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여러분의 손길에, 가정의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 흘러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손길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믿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우리가 난 믿음이 부족해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좀 믿음이 컸으면 좋겠어. 그리고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제자란 말을 쓰지 않고 사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12를 특별히 가르치는 이런 표현이죠. 12명의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이게 왜 그런 이야기했냐.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그 앞에 장에서는 불의한 청지기 16장의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에게 혹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혹시나 하는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님께 청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하는데 마스터 키어 같은 이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일부 말씀을 하셨죠. 너에게 믿음이 정말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뽕나무들을 어디 심겨요? 바다에 심겨라. 뽕나무 왜 바다에 갑니까? 전혀 필요가 없고 쓸데가 없는 일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 뽕나무가 너희 말에 순종하였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뽕나무 바다에 심는 거 이거 하려고 지금 예수님께 청하는 건 아니죠. 어떤 일이든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한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크게 좀 가질 수가 있을까? 제자들의 고민이 곧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먼저 믿음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온전한 관계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온전한 관계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오늘 이야기를 하죠. 어떤 주인에게 한 종들이 있어. 그 종들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들이야. 이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하늘에서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열심히 비나이다 했더니 뭔가 이루어진다, 이런 게 아니고 주인과 종의 명백한 관계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관계 시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특별히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는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에서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장 4절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너무 쉽게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포도열매 어떻게 맺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달리 말하면 포도나무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 줄기에,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달리 말하면 바른 관계 돼야 된다. 적당히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반쯤 붙어 있으면 되는가요? 아니죠. 딱 밀착해서 온전한 관계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진액을 빨아 먹을 수 있을 관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이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리고 뒤에는 무엇인지 구한 대로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근데 포도나무 가지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 무화과나무는 내가 올라가기 힘들고 저 포도나무는 괜찮은 것 같아. 저 포도나무에 붙어볼까? 그중에 어떤 놈이 괜찮을까? 이러면서 찾아가서 살펴서 포도나무 가지에 붙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15장 1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포도나무가 선택을 한 겁니까? 가지가 선택을 한 겁니까? 포도나무가 선택.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해서 내게 달라붙어 놨다. 그러면 너희는 어디에 어떻게 하라고? 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쫙 달라붙어 있어라. 절대 떨어지지 마라. 바로 그 말씀이죠. 근데 많은 가지들이 포도나무를 벗어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가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포도나무 가지가 말라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태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를 벗어나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관계, 바른 관계가 정말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바른 관계가 믿음의 시작이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니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걸 바로 알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 죽을 사람이다. 이미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의 소위 아들을 되게 해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께 아들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가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제 아들들이 되게 해주신 거죠.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존재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나는 멸망받아 마땅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 당신에게 붙여서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예수님에게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가지로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이걸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것 없이는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에는 불쏘시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의 기본이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정확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내가 그분의 말씀이면 오케이 하고 전부 다 순종하는 관계인가? 아니면 적당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순종하다가 마는 관계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안 되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폼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지 그래서야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믿는 것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을 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중요해요. 나의 이익, 나의 안전, 나의 소유 이런 게 더 중요하면 예수님 말씀 들으면 저거 손해되겠는데 이러고 앉죠. 부자관원이 그랬잖아요. 재산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러면서 예수님께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행해라. 저 다 했어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많은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부족하다. 뭐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이 청년이 재산이 많은 관계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과의 자기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설정을 못한 겁니다. 자기의 재산을 지키는 게 더 먼저였지 영생의 말씀, 영생을 얻는 일들에 자기의 마음을 두지 못한 겁니다. 영생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이 바로 재산, 물질이라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바로 들리질 않았던 거죠. 손해가 나니까 가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으러 교회 왔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이것저것 하라고 하고 11조 내라고 하고 뭐 주일 지키라고 봉사하라고 하고 복잡해서 못하겠다. 손해가 날 것 같아 안 되겠다. 그러고는 떠나버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른 관계, 이게 돼야지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관계, 믿음으로 자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안 되면 생명 고소하고 물질도 못 드립니다. 바른 관계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고백이 내 속에 과연 있는가? 이거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이런 바른 관계가 바로 성립하지 못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애시당초 출발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생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양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뽕나무들어 바다에 숨기를 하면 순종해서 거기 산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생명은 그렇게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생명력이 우리의 믿음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믿음은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믿음은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틀린 것이 왜냐? 백악관 미국에서 국립보건원 원장을 하신 분이 있어요. 제임스 투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인간 단백질 유전자 30억 개에 대한 이거 풀어내는 최고 책임자가 됐습니다. 그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진화론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진화론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유전자 이걸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제임스 투어라는 박사는 유전자 연구하는 분인데 최고의 학자들을 보고 도전을 했습니다. 인간의 유전자는 전부 단백질로 이루어졌는데 이 어마어마한 단백질 가운데 만이다 아니야 만이다 아니야 30억 개 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단 2개만이라도 붙여서 생명을 연결해봐라. 그럼 내가 너희 말하는 걸 믿겠다. 근데 인간은 그 어마어마한 숫자에서 단 2개, 만도 아닙니다. 단 2개도 붙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건 뭐냐? 생명은 반드시 생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 아닌 것에서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생명에서 생명으로 탄생한 거지 원숭이 뭐 저런 이상한 것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도 역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생명이 나오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것,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도 너희에게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시장이 아니다. 보기에는 너무 작고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생명력은 어마어마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이 생명,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믿음이 나온다 했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분명히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보면 의아합니다. 믿음을 대주셔서 이랬는데 야, 열심히 믿으면 된다,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지금 밭에서 일하고 힘들게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돌아온 종, 양치다가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저녁에 돌아온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 야, 씻고 밥 먹고 해라. 해야 되는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밥 차려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기다렸다가 내 부자리 다 보고 내가 잠자리 들면 넌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현대의 전문 용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갑질입니다. 갑질. 그렇죠. 열심히 일하고 온 종들에게 더해. 내 잠잘 때까지 계속 수고해. 갑질. 요새 이러면 그야말로 야단나죠. 그렇게 보이는데 너무 부당하게 보이고 너무 어이없는 명령처럼 보이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부당한 명령에는 저항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다 행한 후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히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라고까지 일러줍니다. 달리 말하면 어떤 일을 시키든지 간에 다 순종하고 더 할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또?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어떤 일인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다 순종하고 내가 또 더 해야 될 게 혹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기 순종해서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믿음은 결코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서 그냥 갑자기 쑥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축구나 야구나 보면 전부 다 선수들이 지금 겨울철 이때는 정기 훈련을 하는 시간이죠. 진짜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딱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할 때 축구 같은 것도 많이 연습을 합니다. 선수들끼리 호흡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뭐 유명한 선수들 지금 미국에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너무 인기가 많아가 난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손흥민 선수하고 호흡을 딱딱 맞춘 사람이 뭐 부안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래 흥부조합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하는 걸 설명하는 걸 보면서 영상을 보니까요, 참 호흡이 잘 맞아요. 막 부안가라는 선수가 막 상대방 선수들한테 막 에워싸이고 이러고 있을 때 손흥민이 막 뛰어가면 그 앞쪽으로 공을 딱 패스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싹 뚫고 들어가서 그대로 슛, 골인. 또 부안가가 비어 있으면 손흥민이 막 몰고 가서 부안가한테 패스 딱 해주면 싹 아무도 없는 데서 딱 받아 그대로 또 골 넣고. 이런 게 뭐예요? 이렇게 앞뒤가 꽉꽉 막힌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상대방의 길들을 예측을 하고 패스를 해주는 것은 연습하지 않고는 되지 않죠. 또 많이 같이 시합을 해보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달리 말하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것들을 다 순종해 보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요건 요때 필요하고 있구나 딱 패스를 해주고 또 그렇게 해줄 줄 알고
그 빈 곳으로 뛰어가는 그런 지혜가 믿음을 크게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요거 해주실 거야. 다니엘이 세 친구가 그렇잖아요.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이 안 지켜줄 것 같아요. 도무지 이제는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보여.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었고 얘 절해라 이런데 절 안 해 이러는 거예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절해라, 한번 더 기회를 줄게 이러니까 그 안 해도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실 겁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거절할 줄 알지만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불무에 던져졌지만 그 속에 느부갓네살이 가까이 보니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더 있어. 신의 아들 같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달리 말하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은 필요한 도움을 필요한 시기 적절하게 딱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와, 하나님 절묘하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에게 하루 3번 여전히 똑같이 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죠. 근데 던졌을 때 밤새도록 왕은 죽었으리라 생각하고 그 다음날 와서 슬피 울며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기에 충분했냐? 이렇게 묻는데 걱정하지 마이소 이러면서 벌떡 일어나가 나오죠. 사자굴에 던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모피가 되어주신 겁니다. 필요한 때 필요한 도움, 이런 것들은 미리 하나님과 순종하는 훈련들을 해오지 않았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도전이죠. 모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도전을 했고 하나님은 거기에 딱 맞춰서 필요한 도움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시기에 시간에 허락을 해주신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거죠. 믿음은 모험입니다. 가보지 않는 일들을 도전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해서 지난 시절에 하나님이 해오신 것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지난 시절 내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을 두고 배우는 겁니다. 그럴 때 더 큰 도전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죠. 결코 우연스럽게 이 일을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게 쌓여지고 하나님과 호흡을 맞춰온 것들 때문에 도전할 수 있었고 또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들을 우리 기록으로 남겨서 보여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믿음을 대주셔서 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명령들부터 믿음으로 도전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겁나서 돈 잃을까 봐 아무것도 못하면 믿음은 한 발짝도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순종이 순종을 낳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처럼요. 그래서 예수님도 네게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행한 후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 말씀만 한번 찾아볼까요? 예, 고린도후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의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에 지 맘대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너희의 뭐가? 복종, 순종을 말하는 거죠. 복종이 뭐 할 때?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 벌하려고 준비한 중에 있노라.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치 않은 것들을 벌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순종을 하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순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순종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문제들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하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럼 뭘 기반으로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뭘 기반으로요?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복종하여 우리의 삶들 속에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명한 대로 복종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폰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것도 올바로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고 있는 것, 당연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붙어서 말씀에 온전히 다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말씀에 맞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왜 이래?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겨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정말 그렇게 순종하여 나아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자리에 머물렀는지, 그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열매들도 하나님 앞에서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참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입을 여시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여의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주님에게 온전히 붙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로 눈을 열어주시고 내가 말씀하신 것들을 온전히 순종해야지만이 복종치 않는 것을 진노하신 그 손길에 맡길 수가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여 순종을 낳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을 낳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사오니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말씀이 굳게 서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진리를 따라 포도나무 가지가 정말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임화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진액을 우리가 섭취하여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따라 다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 순종시 안해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하고도 주여 내가 한 일을 한 것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접붙임 된 바인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온전히 주님께 붙어있는 종들의 삶이 되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순종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린 종들의 손길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수월한 모든 일들마다 복이 되어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풍성한 손길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병으로 연약한 종들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말씀의 열매로서 이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일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게 하시고 오늘도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을 살아가는 종들의 삶에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앞서 행하시며 뒤에서 호위하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